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한 사람을 향한 관심이 위대한 역사의 시작입니다. 뭐라고요? 한 사람을 향한 관심이 위대한 역사의 시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동일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일개 어부,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무식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일생일대의 대전환을 이루며 기독교 역사와 더불어 우리 일반 역사에도 2000년 역사에 기념되는 놀라운 그런 위대한 축복의 인생의 시작점을 맛보는 장면. 그렇게 크고 위대해 보이지도 않고요, 그렇게 크고 희망쳐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동일한 평범한 한 사람의 하루의 그 한 부분이 일생을,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축복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폭풍을 일으키는 작은 날갯짓.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가요, 기상 예측이 날씨 예보가 이렇게 어렵다는 자기 변론적 논문입니다. 브라질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갯짓을 하면 그 파장이 확산되어 텍사스에서는, 미국에서는 토네이도가, 폭풍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주장인데요, 이런 작은 변수, 작은 이런 숫자값 하나가 엄청난 결과와 결국을 파생시키고 오늘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론처럼 우리 삶 가운데 위대한 역사와 오늘의 내가 있는, 오늘의 우리가 있는, 혹은 정말 내가 상상할 수도 꿈꿀 수 없는 엄청난 감격과 기적이 일어날 때 그 시작은 그에 걸맞는 어떤 위대한 무브먼트가 아니라 아주 작은 누군가의 순종의 몸짓과 헌신과 희생과 회개와 돌이킴의 역사 하나가 그 위대한 일을 시작하는 발원지가 될 수 있었다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또 작은 날갯짓이 하나 있다면 앞으로 펼쳐질 우리가 상상도 꿈도 꿀 수 없는 위대한 역사의 시작점이 우리에게서 시작될 수 있는 작은 행동과 날갯짓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전도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한 사람을 향한 작은 관심 하나가 위대하게 확산되어 어마어마하게 확장되어 감히 내가 꿈꿀 수도 계산할 수도 예측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파생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실패한 어부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발걸음, 우리는 베드로가 펼친 깊은 곳에 금을 던진 그 위대한 순종이 대단해 보이지만 저는요, 그 실패한 한낱 어부에게 일부러 적극적으로 찾아가 관심을 보이신 예수님의 사랑과 그 관심 가운데 이 놀라운 역사가 시작됐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이 관심과 발걸음이 이제 작은 예수가 되어 우리에게서도 오늘도 시작돼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초라하고 실패하고 소망 없어 보이고 가망 없어 보이는 절망의 인생 가운데도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가 그 가운데 소망을 주시며 역전의 발판을 주시고 놀라운 비상의 도약대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내가 작은 관심 하나로 누군가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면, 나의 작은 섬김과 배려 하나로 여러분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다면 우린 기꺼이 그 날갯짓을 펼쳐야 할진데,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어떤 행동과 헌신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면 내 따뜻한 관심과 말 한마디에 녹아지고 마음 열릴 그 베드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작은 관심과 나의 배려와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애타게 찾고 있는, 구하고 있는 여러분의 그 작은 관심의 주인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자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에게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그에게 식사를 베푸시고 제공하시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와 메시지를 한번 보내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선물 하나 여러분 꼭 선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은 그 가운데 거기로부터 시작되게 된다는 거예요. 1855년에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한 주일학교 여자 교사가 성전에서 목 놓아 울면서 애끓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맡겨진 학생 중에
한 학생이 상황이 여의치 않아 교회를 잘 못 나오는 거예요. 마음을 쏟고 복음을 전했지만 교회 나오지 못하는 그 학생 하나를, 그 어린 소년 하나를 절대 마음에서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한 채 애끓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삼촌의 구두방에서 구두 닦기로, 구두 수송공으로 일하고 있는 그 아무것도 아닌 정말 소망 없어 보이고 소외되고 누구의 관심에도 들지 못하는 관심 밖의 그 어린아이가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이 여자 교사의 마음에는 깊이 자리 잡고 떠나보낼 수,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이 일하느라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면 그날 말씀을 잘 요약해서 그 구두방까지 찾아가 그 어린아이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관심과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내 주변에 널려있는 소외된 한 사람, 내가 관심밖에 잃어버리고 있는 그 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는 D.L. 무디의 첫 회심의 장면이라는 거예요.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며 세계의 가장 위대한 전도자로서 여러분 역할을 감당했던 D.L. 무디는 바로 이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한 주일학교 교사의 따뜻한 관심 하나에, 사랑 하나에 마음이 열려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하여 그 한 사람인 줄 알았던 열매가 퍼져나가고 확산되어 수백만 명이 D.L. 무디로 인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그저 포기하지 못하는 어렵고 소외되고 나 아니면 관심 없을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따뜻한 관심을 보였을 뿐인데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은, 그 한 사람을 통해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의 파괴력은 실로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뿐만 아닙니다. D.L. 무디는 전 세계를, 특히 미국과 영국을 오가면서 복음 집회를, 전도 집회를 수없이 열었는데요, 오늘도 에드워드 킴벌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받고 복음을 가슴에 품었던 이 소년이 21년 뒤에 런던에서 대집회를 엽니다. 전도 대집회를 열 때 그때 마음이 뜨거워진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프레드릭 마이어라는 목사님이에요. 그는 거기서 너무너무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맛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D.L. 무디처럼 나도 전 세계 수많은 자들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고 싶다는 뜨거운 열망 가운데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뒤집어져 그는 각처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우연한 기회에 미국에 와서, 거꾸로 D.L. 무디가 영국에 와서 런던 집회 때 은혜 받은 영국 사람 마이어가 거꾸로 미국에 가서 집회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 마이어가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할 때 그때 그 자리에서 회중 중에 뜨겁게 마음이 또 회심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께 헌신한 자가 나왔는데 그 사람이 바로 윌버 체프먼이라는 목사입니다. 이 체프먼은 YMCA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너무너무 뜨겁게 성령의 임재를 맛본 이후에 그는 열심히 또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의 눈에 들어왔던 한 사람이 당대 인기 스타였었던 빌리 썬데이라는 전직 야구 선수예요. 한때는 잘 나갔던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였던 빌리 썬데이에게 이 체프만은 또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이 빌리 썬데이는 크게 감동받아 그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 헌신자의 삶,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자기의 인지도, 자기의 명성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 유명한 보스턴의 놀라운 대각성 역사가 일어난 게, 여러분 이제 빌리 썬데이가 자기 인지도와 명성을 이제 무기로 복음을 전하면서 보스턴에서 10주 동안 집회를 연속해서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이제 어떤 실내 공간에서는 그들을 수용할 수 없어서 천막을 치고, 서커스 천막을 치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10주 동안 무려 150만 명의 사람들이 말씀을 듣게 되고 회심을 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뜨거워졌던 일부의 사람들이 그래,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래서 그로부터 얼마 시간이 흐르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샬롯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함이라는
이 목사님을 초청해서 이 빌리 썬데이 10주 동안의 보스턴의 대각성 운동을 이제 따라하며 우리도 이 샬롯에서 위대한 부흥운동을 일으킬 거야 라고 이 햄 목사님을 부흥사를 초청해서 4주 동안 집회를 열었는데 사람이 안 와. 실망스럽고요. 거기서 여러분 150만 명 운집해서 회심하는 역사를 보고 마음이 뜨거워졌던 그들이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그 똑같은 성령의 불씨를 가지고 와서 샬롯이라는 지역에서 부흥 집회를 였는데 회심자가 안 나와. 그들은 실망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실패한 것처럼 여겼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애띤 16살짜리 소년 하나가 손을 부끄럽게 들더니 회심하며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한 사람이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리 그레엄이 된 거예요. 빌리 그레엄은 아는 것처럼 전 세계를 다니며 수천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에도 와서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역사의 확산이, 여러분 영적 이 사슬이 어디서부터 시작된지를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구두방의 작은 초라한 구두 수송권 그 한 사람에게 전했던 그 메시지, 관심, 사랑, 헌신 하나가 확산되기 시작해요. 런던의 마이어에게, 체프먼에게, 빌리 썬데이에게, 여러분 이제 빌리 그레엄에게 전해지며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쓰여진 줄 믿습니다. 그 역사의 수혜자가 모르겠지만 우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확산되어 오늘날 우리가 그 수혜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작은 날갯짓을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도 내 주변에 베드로가 있다니까요. 무디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화가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폐병쟁이 폐결핵을 알면서 이제 가족들과 격리되어 살아가고 있는 깎아머리 고등학생, 여러분 그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사선을 헤매고 있는 그 깎아머리 고등학생에게 누이 친구가 지극정성으로 그를 보살피며 헌신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그 깎아머리 고등학생은 내가 만약에 살아나면 저 누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고 그 하나님의 종이 되어 저 누이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결단하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셨고 그 소년은 기적적으로 않게 되어 정말로 주의 종 목사가 되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용기 목사님이 된 거예요. 인류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2000년의 기독교 역사상 최대 성전을 이루고 80만 명의 성도가 운집하고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자의 탄생은, 야, 저 눈아리가 초롱초롱하고 관상이 큰 일을 할 것 같은데 저평가된 저 깎아머리 고등학생한테 요 정도 투자하면 엄청난 수익을 얻겠지, 뭐 이런 계산이 아닙니다. 그냥 애끓는 마음으로, 끊을 수 없는 관심으로, 사랑으로, 그냥 하나님의 감동으로 가서 전했던 그 복음 하나가 이런 위대한 역사의 확산과 사슬이 될 줄 아무도 몰랐지만, 여러분 우리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 주변에 조용기가 있어요. 내 주변에 무디가 있어요. 내 주변에 베드로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소외되고 관심 바깥에 있는 내 관심을,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내 전화 한 통, 내 카톡 한 통을, 내 메신저 하나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 한 사람에게 오늘 당장 찾아가시길 바라고, 당장 그 관심의 문자와 관심의 전화와 한 번의 식사 대접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그냥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서 성장하는 것이 진짜 붕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이제 막 붕해서 지난주에는 앉을 자리가 없어서 3층 5층 로비에서도 몇백 명이 예배를 드렸대요. 여러분 막 좋아요. 근데 그거 당신이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너무 숫자를 좋아하면 안 돼. 영혼을 사랑해야지. 그냥 몰려드는 인파로 여러분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정말 나에게 품게 하신, 나에게 명령하신, 나에게 맡기신 그 무디가 이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 조용기가 여기 있어야 돼요. 그 베드로가 여기 있어야 그게 진짜 교회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아주 경건주의, 극단적인 경건주의자들 중에 하세디즘이라는 경건주의자들 사이에서 내려오는 말 중에 랍비가 자기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자네들 새벽이 온 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라고 물어보더래요. 제자들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얘기합니다. 저는요, 미명 어스름픈 새벽이 오면 그때부터 저게 움직이는 게 저게 개인지 양인지 구분할 수 있으면, 저게 개인지 양인지 구분할 수 있으면 그게 새벽 같아요. 그때 한 제자는 또 얘기합니다. 저는 새벽이 오면 저 포도농꿀인지 무화과 농꿀인지를 구분할 수 있으면 그게 새벽인 줄을 알 것 같아요. 그렇다면 랍비 선생님은 무엇으로 새벽이 왔음을 알 수 있습니까? 물어보자. 그 랍비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나는 새벽이 오면 저게 사람인지를 알게 되면 나는 새벽이 왔다고 생각하네. 이 얘기를 제가 존경하는 이동원 목사님 한번 목회 로드맵이라고 우리 후배 목사님들에 대한 이런 멘토링 가운데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으로 보여야, 영혼이 영혼으로 보여야 그게 목회자가 아니겠는가.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무엇으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까? 빨간 옷인가? 파란 옷인가? 뭐 이래요? 나한테 돈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저 많이 배웠겠는가? 안 배웠겠는가? 여러분, 이렇게 유치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처참하고 초라한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면 되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으로 보여야지, 영혼이 영혼으로 보여야지.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 목회를 막 시작한, 제가 막 혼자 생짜배기 개척을 하고 밥도 굶으면서 혼자 개척하고 있을 때 저를 붙들어 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안전도사, 예 아버지, 앞으로 목회하면 수많은 고난과 위기가 있을 거야. 예, 그렇죠. 너는 목회 위기 가운데 어떤 위기가 가장 무서운 위기라고 생각하니? 저는 그때 막 개척하고 건축하고 막 보험까지 다 깨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서 개척하고 있고, 한 달 이자를 낼 수 있을까, 막 엄청난 그런 경제적 위기 속에서 계속 봉착하면서 혼자 목회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 위기가 가장 크게 보였어요. 그때는 그게 교회의 가장 큰 위기, 내 목회의 가장 큰 위기처럼 보이더라고.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배고프고 경제적 위기 같은 거는 목회의 큰 위기가 아니야. 진짜 위기는 네가 목회하다 보면 어느 순간 사람이 싫어질 때가 있다. 그냥 사람이 부담스럽고 그 사람 관계가 너무 버거울 때가 생긴다. 그게 목회의 가장 큰 위기야. 그럴 때 여느 사람들처럼, 여느 목회자처럼 네 자신을 보호하려고 거리를 두고 상처 입지 않는 선에서 사무적으로 대하고 그냥 안전하게 거리를 두고 사람을 상대하기 시작하면 너는 그때부터 이제는 사건이 되는 거야. 너는 가짜 목사가 되고, 너는 직업 목사가 되고, 교회는 너의 직장이 되는 거야. 그때 사람이 싫어지고 버거울 때 진짜 전화 받기가 싫고 카톡 소리가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겠지만 교회의 부흥과 성장과는 전혀 상관없는 영적인 위기가 와요. 그냥 사람 관계가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싫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나 싫어하는구만,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냥 사람 관계가 너무 버거워요. 무섭고. 이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절대로 사건처럼 어느 정도 선을 두고
사무적으로 영혼으로 다루지 않고 사람을 사람으로 다루지 않으면 그때부터 너는 직업 목사, 사꾼이 되는 거고, 그때 너는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한 번도 배신당하지 않은 것처럼, 한 번도 누구에게 아픔을 당하지 않은 바보처럼 또 그 영혼에게 달려가 그를 품을 수 있으면 네 목회는 한층 더 깊어지고 성숙하게 될 거야.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회는 다른 것으로 평가되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고 영혼이 영혼으로 보여야 돼요. 숫자로 보이면 안 된다. 숫자로. 저의 목회 유일한 꿈이자 마지막 꿈은 하나님께서 이 강단에서 내려올 할 때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저는 그 한 영혼을 영혼으로서 볼 수 있는 마음과 눈을 주세요. 저는 몇 명 교회에 맡게 해달라, 어떤 영향력, 시대적 영향력을 달라 기도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고요. 하나님, 영혼을 영혼으로 볼 수 있는, 죽는 순간까지 사람을 숫자로 보지 않고 영혼으로 볼 수 있는 애끓는 마음과 주님의 심장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배운 한 영혼의 가치는 그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제가 개척할 때 한 사람도 없이 시작을 하니까 그 한 사람이 얼마나 그리운지, 제가 울면서 기도하다가 만약에 우리 교회 한 가정이 우리 교회를 와서 등록하고 싶은데 아빠가, 가장이 눈을 못 보는 봉사야, 장님이야, 시각장애. 그런데 내 눈 하나를 빼서 이식해주면 우리 교회를 오겠대. 그럼 나는 내 눈을 빼주겠더라고요. 그게 제가 개척하면서 배운 한 영혼의 가치예요. 제가 신학교 가서 그래서 강의할 때마다 많은 후배들이 저의 목회적 영향력이나 이런 외적 모습을 보고, 저도 목사님처럼 개척해서 자유롭게 목회하고 이렇게 멋지게 사역하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그럼 제가 그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전도사님 만약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내 눈알 하나를 빼주면 우리 교회를 오겠다고 하면 당신은 당신 눈을 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어찌 보면 한 영혼의 가치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리 없겠죠. 달라지면 안 되겠죠. 제가 하도 개척하고 힘드니까 그 음식을 일주일째 하면 하나님 한 영혼만 보내달라고, 한 사람만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고 금식까지 하니까 잇몸이 다 들떠서 그 어린 나이 28살짜리 어린 나이에 이가 다 흔들거리더라고. 그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 그 주일날 내가 금식을 하고 이가 흔들려서 그런지 한 사람이 와서 등록을 한 거야. 그러니까요, 어라? 이빨 하나에 한 명씩 올 수 있다면 내가 거울 앞에서 이빨을 세고 있더라니까. 웃기죠? 근데 한 영혼의 가치가, 제가 배운 한 영혼의 가치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있죠. 부흥하고 있죠. 근데 이게 과연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흥인가? 잘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부흥은, 여러분, 당신이 진짜 성도라면, 목사가 사건이 아니라 진짜 목사라면, 교회가 껍데기뿐인 교회가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진짜 교회라면, 당신이 진짜 장로라면, 진짜 권사라면, 진짜 사역자들이고 진짜 교사라면, 새벽이 온 것을 사람이 사람으로 보여야 새벽이 온 것처럼 내 영혼이 깨어있고 진짜 살아있는 영성이라면 그 영혼들이 보여야 돼. 영혼이 영혼으로 보이고 있어야 되고, 정말 그 사람의 애끓는 내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 천국은, 여러분, 천국이 하늘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통수권자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까지가 대한민국 것처럼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 천국은 어떻게 확산되고 이루어지느냐,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요, 마치 밭에 겨자씨 하나 심은 것처럼 가로 서마을 가운데 누룩 조금 퍼뜨린 것처럼 천국은 확산된대요. 여러분, 겨자씨 한 알이 뭐 대단해 보입니까? 여러분, 이 누룩 가루 몇 개가 뭐 얼마나 대단해 보여. 그런데 그 작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 가치처럼 보였던 그 겨자씨 한 알이, 여러분, 그 누룩이 가로 서마를 통째로 다 부풀려 버리고 새가 와서 깃드는 큰 울창한 나무로 변해가는 것이 바로 천국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과 내 따뜻한 관심 하나가 겨자씨처럼 누룩 가루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터이지만, 거기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 마음이 없는, 오늘도 작은 겨자씨 같은 그 누룩 같은 영혼에게, 그 소외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 보이는 그 어린 아이에게 내 애끓는 마음과 심장이 없다면, 그곳에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도입되고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여러분 여기서 구축되어도 절대로 그곳에서는, 물론 숫자의 성장은 일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 즉 천국, 하나님의 통치는,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은 절대로 그런 곳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정수, 기독교의 정체가 바로 그거예요. 작은 것에 대한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 애끓는 마음, 그게 바로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마태복음 18장 5절의 말씀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여러분, 어린 나이, 정말 업신여겨 보이고 나에게 아무 득도 유익도 될 것 같지 않은 그 구두닦이 아이 하나, 폐병쟁이 그 어린아이 하나를 잘 섬기고 오늘도 대접하고 관심을 쏟으면, 그게 누구를 향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일 수, 섬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집회를 전국 전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밥 안 먹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공문 보낼 때도 저는 밥을 안 먹습니다. 3일 집회하면 한 끼만 대접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은혜를 끼치고 은혜를 받으면 밥 못 사서 안달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막 장로님, 권사님들이, 막 집사님들이 막 목사님 식사 대접하고 싶다고, 목사님이 날 한 끼만 더 먹어주시면 안 되냐고. 그럼 제가 그분들한테 오시라고 그래요. 그 말하는 거예요. 저 식사 대접하면 뭐 사주시려고, 어떤 식당 가려고 그랬습니까? 그럼 대부분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일식집, 한정식, 소고기집, 대충 이렇습니다. 그럼 제가 그래요. 그럼 그 식당, 그 메뉴 그대로 저 사주지 말고, 당신 전도 대상자, 당신 옆에 있는 그 전도 대상자, 그분이 폐지를 줍는 분이건 독거노인이건 결손가정의 아이건 상관없이 절대로 메뉴 바꾸지 말고, 식당 바꾸지 말고 그 돈으로 그분을 섬겨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요, 식사 대접 받아보니까 어떤 때는 숟가락 듣기가 민망할 정도로 너무 융성한 대접에, 아니 나 같은 게 뭔데, 아니 나 같은 인간이, 나 같은 쓰레기가 주의종 됐다는 거 외에는 난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융숭한 대접, 이런 대단한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저 정도의 인지도에, 저 정도의 영향력에 여러분 식사 대접 받으면 보통 집은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곳에 가 있으면 내가 너무 부끄럽고 미안하고 막 죄송스러워서 숟가락을 못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감동스러운데 만약에 주변에 있는 내 이웃들한테, 내 전도 대상자한테 이런 대접 한번 하면 그분들 마음 열리겠다. 진짜 열릴 것 같아. 안 그래요? 그런데 왜 나 대접할 때는 그 식당 가고, 전도할 때는 그 폐주 주는 할머니 대접할 때 왜 칼국수집 가냐는 거야. 왜 보리밥으로 바꾸냐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그러면
어린아이 하나를 극진히 대접하고 관심 가지면 그게 누구를 섬긴 거다? 예수님 섬긴 거다. 여러분, 제가 일본에서 유학할 때 대지진으로 유명했던 코베 있죠, 코베. 제가 오사카에서 코베는 가까우니까 고베를 한번 놀러 갔더니 거기에 이제 한 성당에 유명한 그림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판화인데 무료 급식, 노숙자들 무료 급식도 앞에 걸려 있는 사진인데요. 남루한 이런 행색에 노숙자들이 무료로 밥을 먹으려고 줄을 쭉 서 있는 그림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 예수님이 이렇게 서 있어. 아니, 예수님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알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형상. 그 판화로 그 그림 하나가 딱 있어요. 되게 뭉클하더라고. 우리가 그냥 일개 노숙자로 보는, 내가 무시하고 깔보는 어떤 사람 중에 예수님이 계실 수도 있겠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제발 업신여기지 말라. 왜 이렇게 업신여기고, 왜 이렇게 무시하고, 왜 이렇게 등급을 나누고, 왜 이렇게 선입견과 편견으로 대하는 거야? 그럴 만한 계제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자기 꼬라지와 자기 형편을 보면 그럴 수도 없는 인간들이 그렇게 편가르고, 그렇게 누구 업신여기고, 그렇게 누구 비난하고 비판하길 잘하고, 그렇게 누구를 여러분 소외시키고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뭐 돼? 뭐 돼? 아, 이거 드라마 안 봤구나. 나만 쓰레기죠. 나만 텔레비 보고 자기들은 맨날 성경만 보는데 난 빵 터질 줄 알았더니 아무도 안 터져서. 하여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않아. 하물며 정치인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하물며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 하나를 업신여겼다가 얼마나 큰 정치적 타격을 얻겠습니까? 그죠? 정치인들도 이렇게 또 조심하는데 우리 위대한 크리스찬들이, 또 정치인 하찮다는 게 아니라 요즘에 하도 말 한마디만 하면 피드백이 바로바로 들어와서, 하여튼 무시할 것도 없는 사람들이 진짜 내가 한번 무시해봐? 어떤 때는 저렇게 무식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함부로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무시하고 헐뜯고 결론 내리고 소외시키고 하찮게 여기고 정죄하는 그 버릇 못 고치면 절대로 그 심령과 그 가정과 그 사역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와 뜻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겨자씨같이 핫하는 누룩같이 정말 당대에는 부정적으로 보이는 그 작은 거 하나,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소외된 그 하나에 관심 가지고 내 마음을 쏟아들일 때 가루 서말이 부풀어 오르고 기대하지 않았던 큰 나무가 생명이 깃드는 안식처가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진짜로 멋진 참된 부흥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비어스타가 끝났다고 전도에 관심이 그쳐지지 말고, 당신이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라면, 내가 진짜 목사라면, 당신이 진짜 장로 권사 집사라면 당신 옆에 오래가 가기까지 그 한 사람을 찾아 앉히세요. 그 볼품없고 시댁 가운데 외면받는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그윽한 눈빛과 사랑으로 불러내리신 예수님의 관심처럼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삭개오를, 초락이 그지없는 구두수송권 무디를, 가족에게도 외면받는 폐병쟁이 조용기를, 실패하고 낙심한 가운데 있는 당신의 베드로를, 사고 뭉치 쓰레기같이 살았던 안호성을 여러분 찾아 당신 옆에 앉히시길 바랍니다. 그 한 사람 있어야 새벽이 온 줄 아는 것처럼 당신의 영이 건강하고 당신의 신앙이 건전하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을 그렇게밖에 증명할 수 없어요. 교단이? 교파? 당신의 신앙의 연조? 직분? 그따위가 절대로 우리 신앙의 건강함을 증명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요. 오늘 당장 나가서 너 나에게 맡겨주신,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찾아 나설 수 있는 거룩한 결단의 발걸음이 있길 바랍니다. 기독교의 시작이, 정수가, 정체가 뭐냐면요, 양 99마리 두고도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설 수 있는 그 마음, 99마리 양이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마리마저도 포기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게 기독교고요. 그 절대 수혜자가 바로 당신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수혜와 깊은 사랑을 받아놓고도 쟤는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저 교회는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저 교단은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저건 이단이고 우상이고, 너무 말을 함부로 해. 진짜 하나님 버리신 자들인 거 확실해요? 당신 책임질 수 있어요? 그 사람 하나님 버리신 거 확실해요? 당신 책임질 수 있어요? 무식하게 그런 말을 너무 쉽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참 못되고 무식한 거야. 무지하고 못난 거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하나님의 영역을 당신이 하나님 되어 침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단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복음의 편만함.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그 은혜가 보편성, 편만함, 누구에게도,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까지도, 저 배은망덕하고 빌어먹을 저 탕자놈에게까지도 사람들은 다 소망 없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포기하고 내쳐야 할 그 탕자마저도 기다려야 되는 게 기독교 신앙인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보편성과 편만함을 무슨 이유든 제한시키고 축소시키는 게 이단이에요. 구원파가 왜 이단이에요? 여러분 가보면 똑같이 교리 정하고 똑같이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 다 전해. 근데 나한테 뭐 우리 교회만, 우리 파에만, 여기에만, 이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그 이단 되지 마세요. 편만한, 누구에게도 제한되지 않고 함부로 감히 내가 정죄하고 내가 평가할 수 있는 영혼 한 사람도 없어. 오늘 달려나가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영혼을 찾으시길 바라고, 다 포기해버린 배은망덕한 그 탕자를 안으시길 바라고, 벌품없고 소외된 구두 수성공 DL 무대에 손을 한번 잡으시길 바라고, 깎아머리 폐병쟁이 조은기를 한번 쓰다듬을 수 있는, 다 포기하고 저 새끼는 끝났다고 손가락질하는 쓰레기 같은 안호성에게 너 소망 있어. 너 하나님 역사가 네 삶 속에서 일어날 거야. 그 복음을 한번 소망을 전해주시는 한 주간이 되셔서 그로 인해서 일어날 이 놀라운 역사들을, 나로부터 시작된 그 놀라운 역사들을 한번,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을 한번 맛보시고 누리시는 우리 귀한 참된 성도들과 건강한 교회, 우리 몰래들 중앙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을 갈아줘. 다시 한번 갈릴리 마을, 갈릴리 마을 주님 그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을 갈아줘 세상으로 가서 죄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죄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한 번만 더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이제는 나 한 사람뿐이어도 기꺼이 십자가에 올라 나를 위해 죄값을 치르시고 피 흘려 죽기를 선택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측량 못할 은혜와 나 같은 건 무엇이간데 포기하고 버리지 못하시고 독생자 아들의 심장을 터뜨려서도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춤추시는 이해 못할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나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늘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이끄시고 보살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따뜻한 손길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나의 베드로를, 나의 무디를, 나의 삭개오를, 나의 조용기를, 나의 안호성을, 나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나의 탕자를 기꺼이 품고 찾고 관심 가지고 전하고 문 두드리고 식사 대접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분이 되기를 기꺼이 청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